네,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이렇게 우리가 핵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해서 사사들,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사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판관,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미상이고요. 바벨론 탈무드나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사무엘을 기록자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그리고 삼손의 죽음까지 약 이 기간이 사사시대가 350년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있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딱 생각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사시대의 35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이러한 기간이 자그마치 200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은 암흑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11년의 앞자가 있는데, 이 기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가시, 올무를 통해서 이들을 압제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의 전환기인 것, 이때부터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의 등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가나안 땅 해변에 정착하면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무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이런 싸움의 질로 달라지기 때문에 블레셋 굉장히 큰 위협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타협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0세경으로 추정하고요. 사사들의 사건은 1390년부터 1050년 사이 이때 발생한 걸로 보고 있겠고요. 기록 연대는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가 실로에 옮겨진 후에라는 이 말이 있어요. 보니까 언제냐면 이것이 여호수아 18장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인데, 이제 이 여호수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겠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을 보면은 지금은 왕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 이후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보는 거면,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1004년이기 때문에 아마 요 시기까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 1004년 이전에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암흑기와 평화기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용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죄악, 그리고 뒤에 보시면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왕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지명하셨고, 또 사사들은 지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등장을 했겠고요. 그다음에 정치, 군사, 또 종교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신분이나 나이의 차별이 없습니다. 뭐 여성도 또 미천한 사람도 또 상관없이 전부 다 이런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당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신중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우리가 전체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전체 21장인데요. 사사기는 왜 21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등장했냐면 사사가 등장했어요. 사사가 등장하면 상황이 어떻게 됐죠? 역전됐습니다. 사사가 몇 명이냐면 사사가 12명이에요. 12명이 뒤바뀌었을 때 21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미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민족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21장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편하신 걸 택해서 지금 안 웃으신 분들 계신데요. 나중에 교회에서 하실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사사시대에 크게 이제 세 기둥입니다. 아까는 이제 크게 두 기둥 딱 좋았는데 21장이고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약간 구조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사기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때 사사들의 범죄가 일어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봐 이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멸망했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시대하고요 이 시대하고 사실은 이제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제 기록자가 아마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미가의 집안과 단지파 우상 숭배일 때 요때 있었던 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 내전 가운데 있을 때 참가한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모세의 손자 또 아론의 손자가 사역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여호수아와 사후에 있었던 요 시대와 동일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났던 죄악들 그리고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은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안 지키고 끝까지 안 지키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사사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정복의 미완성 부분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사사시대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정복의 미완성, 아까 여호수아에서 정복이 안 된 지역은 이미 큰 전쟁은 다 승리했고 지파별로 싸우면 되는 전쟁으로 표현했지만 사사기에서는 좀 느낌이 정복의 미완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위기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것도 이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누가 변했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복의 미완성 부분인데 함께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다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말씀 보시면 다 쫓아내지 못했다 또 아니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번역이 똑같은 번역인데 정확한 번역은 좀 이 후자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분들이 쫓아내지 못한 건지 쫓아내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너무나 상대방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건지 물론 맞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아내지 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자포자기한 것이고 이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하거든요. 아까 그 기본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깁는 일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저희가 뭐 물도 깃고요, 나무도 패고 다 할게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안 아니에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이제 쉽게 말하면 노예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종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편리에서 쫓아내지 의도적으로 않았던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에브라임 족속도 또 스불론 족속도 아셀 족속도 전부 다 납달리 족속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반드시 쫓아내라. 그러면 라합은요
기본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죠. 믿음으로 나오면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데 이들에게 작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킨 거예요. 나왔죠. 노역을 시키게 되었고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커 보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강해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쫓아낼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가문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의 가문인데 이것도 강성해지니까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언약 맺지 말고 분명히 제단들을 다 헐라하였지만 이들은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언서 보시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몽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구라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이러한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을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나 어린데. 예. 살다 보면은 우리 애들을 보면은 말세야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세대로 가는 것은 어르신 세대가 있고 또 장년 세대가 있고 어린 세대가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세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세대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예. 그들이 사는 땅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왔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에서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념비를 세우셨던 그런 일들과 홍해를 건너는 일들과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과 모든 족속을 멸하는 그런 이야기를 백성들은 전해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기생라합 같은 경우 기본 족속은 이것을 듣고서 믿게 되는데 이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뭐 했냐면은 악을 행한 겁니다. 누굴 섬겼죠?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무엇을 섬기냐 보았더니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이 제사의 방식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자녀를 번제로 인신제사 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버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옮겨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자녀들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략자들, 아까 보았던 가시와 같고 올마 같은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른 족속에게 넘겨주셨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범죄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다시는 안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를 맞으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또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범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굳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조상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난 거예요. 천천히가 아니라 속히 떠나서 그들이 그때 조상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사이클이 8번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도 삼손 때 가면요, 앞지 않은 이런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굉장히 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 아예 태어나면서 구별된 나시린을 구별해 주셔서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지만, 이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나중에 삼손 때 가면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 왜 남겨두었을까요? 이제 각 지파별로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겨두고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도구로 남겨진 이런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족속인데,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 족속.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성경 시험 보시면 이 7족속을 쓰셔 나오는데,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족속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성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 누굴 보내시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주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에게 약 40년의 평화의 시기가 허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말 8년 동안 압제를 당한 다음에 충분히 돌이키고 충분히 돌아오면 되는데, 이 40년 동안의 긴 시간을 평화의 시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암흑의 시기가 아니라 이들이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범죄해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해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왼손잡이 에훗이 나타나서 이때 모압 왕 에글론을 처리하게 되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몇 년을 하면 80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이것도 보시면 18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80년이라는 더 큰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시지만, 이들은 또 마침내 또 범죄하게 되죠. 삼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가를 때에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던 이 모습 보여주는데, 이때 아낫의 아들입니다. 아낫의 아들. 아낫이 이방신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방신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방 신의 이름과 똑같은 것은 그만큼 여기에 심취해 있는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가문이지만 그 가문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가문에 있었던 삼가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에 있는 사람 600명을 죽게 되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보라 보시면 이 드보라 때에 이제 그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향하여서 하솔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때 이제 그 군대 장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가 이제 이들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야빈은 철병대 900대 있었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심하게 또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이때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는데 드보라는 여성이죠. 근데 여성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니까 성별이나 이 사람의 출신이나 나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드보라와 이제 그 바락과 군대장관과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드온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 시대에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셨고, 자, 이제 그 기드온의 이제 300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드온의 미디안 족속을 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을 해서 처음에는 할 수 없다, 난 하지 못한다, 나는 이걸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에 거쳐서 하나님께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미단을 무찌르게 되었을 때 이때 사람들이 뭐냐면 그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정 통치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부터 벌어지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고 다 왕이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인간왕이 없고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사람들은 이때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전쟁이 나면 왕이 나타나가지고 해주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있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자신들이 죄 지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누군가 쳐들어오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가 오면 구원해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들은 뭔가 안정적인 그런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여기에서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지만 자꾸 요구하자 기드온이 너희들의 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게 되었고 이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은 훌륭하신 사사이고 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또 자신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이 에봇을 만들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제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사에 있지만 사사가 아니라 이때는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이 첩의 아들인데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온니엘 때는 몇 년의 평화죠? 40년이고 에홀 때는 80년, 드보라 때는 40년, 기드온 때도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00년 평화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때 4명의 사사를 통해서 200년의 평화를 주시고 사실은 요 아비멜렉을 기준으로 해서 후반기에는 평화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전부 다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러한 시대가 되겠고요. 그 중심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뭔가 그 왕이 될 때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 바알굴이,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전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그러한 돈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 하고자 했던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여인 선지자는 그 돌에 맞아서 나중에 그 3년 만에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스스로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사들의 모습 보면은 거의 모두 다 어떤 모습이냐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먼저 돌라를 보시면, 돌라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 돌라가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고요. 도도의 손자였고 부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는 것. 이게 돌라에 대한 이러한 사사의 활동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조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사 야엘이 있는데, 야엘 같은 경우는 22년 동안 사사가 되는데 무엇을 했냐면 아들에게 30명에게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죠? 나귀죠. 나귀는 뭐 말하고 나귀하고 뭐가 좋으냐면, 저 같으면 말을 타겠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뭐냐면 말이 훨씬 좋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왕의 대관식에 쓰는 것이 나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 그에게 아들 30명에게 나귀를 태웠다는 것은 그 성읍의 군주로 아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 성읍을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의 모습은, 사사 야엘의 모습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유, 자기의 활동력을 넓히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러한 사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 그리고 이제 입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고요. 이때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그 입다를 불러주시는데, 암몬의 압제도 고통스러우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그래서 만류하다가 나를 버릴 땐, 쫓아낼 땐 언제고 너희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나에게 오라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이때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은 너희가 나를 왕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길르앗 장로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입다가 전쟁을 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서운하죠.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맞은 사람을 내가 뭐로 하겠다고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때 말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누가 오냐면 자기의 무남 동료가 와서 자신을 맞이하자 이 입다가 굉장히 슬픈 마음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번제, 히브리서 보면은 입다가 의인으로 나왔는데, 이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런 의인, 성경에서 인정한 의인이 과연 실제로 여기에는 바알 숭배, 아스타롯 숭배 때처럼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문점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하지 않고 죽은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번제로 드렸다기보다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평생 나시딘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돕는, 그러니까 여자로서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마쳤다고 이제 보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적인 근거에 의해서 히브리서에는 입다를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의인된 사람이 사람을 정말로 번제로 태워 죽였겠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팁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시대인데, 먼저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가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그 책에
그 뒤쪽에 보시면 연대표가 있습니다. 연대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연대표 369쪽입니다. 책을 보시면 369쪽인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아래에서 한 3분의 1 지점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돌라, 야일, 입다. 이때가 이제 제사장, 왼쪽에 보시면 엘리의 시대가 되겠죠.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면 삼손의 시대가 겹치고 그다음에 이어서 사무엘과 겹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 시대가 딱 끝나고 엘리와 사무엘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때가 약간 오버랩되는 이제 그런 기간인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때가 제사장 엘리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무엘서의 말씀 보면은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시대냐면 희귀한 시대고요. 아까 그 입다의 시대 보면은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요 시대가 되겠고요. 그때는 이제 사무엘 등장했던 이러한 시대인 것을 여러분이 사사시대를 보시면 후반기에는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과 앞부분이 겹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있는데, 입산 같은 경우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으로 3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게 됐고, 사사가 하는 일이 원래는 이 이스라엘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사로 부름받고 나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러한 역량과 경제적인 역량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삼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 시대랑 같은 시대죠.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이 희귀했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삼손을 등장시켰는데, 왜냐하면 이때 삼손의 시대는 4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했던 이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이들을 뭐 가시로 또 올무로 또 압제를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서를 보면은 이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셔도 40년 동안 돌이키지 않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등장시키시냐면 이때 나실인 삼손의 모습을 등장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포도주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요, 또 포도의 수산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되고, 시체와 접촉할 수 없고, 어떠한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 안 되는데 삼손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했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 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이 나실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마지막에 삼손이 죽으면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삼손의 연약한 모습, 비록 나시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삼손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의 범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와 이 시대가 같은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의 집안인데, 근데 미가의 집안에 미가의 어머니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누가 내 돈 훔쳐갔어? 1,100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미가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니까 미가가 당황스러워서 엄마 그거 제가 훔쳤는데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냐면은 아들아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아들한테 한 저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을 거라면서 은 200을 줘요. 근데 이 은 200을 가지고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우상의 신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마침 베들레헴에서 오는 한 레위 있었는데 그 레인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고, 이러는 가운데 단지파는 원래 그 아랫지방에 있었지만 더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은 누가 주시냐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되지만 이 단지파는 그 기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으로 찾아 올라가는 길에 마침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었고, 제사장에게 물어보니까 갈까 가지 말까 하다 보니까 가십시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정말 좋은 땅인 거예요. 거긴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가만히 들어갈 수 있는 땅 같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함께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제 이 제사장을 스카우트합니다.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가족도 이 한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있고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때 올라가서 제사장 삼았던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바로 이거의 중심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손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러한 암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하면 우리가 척박하고 메마르 생각하는데 이 단 지역은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그 메론 물가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물도 많고 풍족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를 보고서 이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단지파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위인의 타락이 있습니다.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첩이 생겼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첩이 있었게 되었고 레위인의 첩과 레위인이 다투게 되었고 다투자 이 첩이 자신의 친정으로 이제 사기활동 가게 되었는데 레위인이 이 친정집에 기간에는 처가댁에 가서 이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장인어른이 가지마 하다가 5일 더 머물다가 이제 오게 되면서 기브온 족속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집에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데려오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말하게 되었고 그 집의 주인이 그러지 말아라 여기 이 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주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내주게 되었고 이 첩이 밤새도록 농간을 당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첩이 그 문잡이를 잡고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집으로 가서 이 사람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여호와의 총회가 소집이 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총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총회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때가 한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있는 기브아 족속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12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죠. 레위는 흩어져 있고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지만 결국은 이 40만 명과 2만 6천 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싸우지만 전쟁에 누가 이기냐면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또 싸우는데 또 이겨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뭐라냐면 이번엔 너네가 이길 거라서 전쟁했는데 너무 싸우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 명이었는데 남자가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족이었던 자신의 혈족이었던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진멸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서야 우리의 형제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이걸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렇지만 자신들의 여자들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시키지 않기로 약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것을 어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400명을 주고 또 보쌈해서 600명을 해줘서 자신들의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때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바로 아론의 아들 엘라사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손자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 백성을 잘 이끌어야 했지만 여기서 자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왕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신정을 지켜주시는데 이들의 죄악,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왕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이들의 암울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평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